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 물 한 잔 마실게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목이 많이 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사탄 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물 한 잔 마셨잖아요.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빈 컵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빈 컵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일부 때는 답이 탁 나오던데. 여러분, 빈 컵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 대신에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는 채워져 있습니다. 빈 컵이라도 이 안에 뭔가는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감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빈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감사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이 감사로 변한다는 것, 이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훈련 또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만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감사는 영혼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적의 언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가운데 진정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과 베풀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즉 배은망덕한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근데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인간을 일컬어서 성경은 짐승만도 못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는 소, 나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을 들자면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선 개는 제 주인을 알아봅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가족들은 피곤하다면서 거들떠보지 않아도 개는 언제든지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또 한 가지, 개는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아요.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식조차도 키워놓으면 배신을 하는데 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어쩌다 우리 인간이 개만도 못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흔히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감사를 알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 형상대로 만드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돈 하면서 살다가 결국 다 돌아버려서 미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가지고 잠깐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는 존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이미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감사 없이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이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찬송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찬송이 나올까요? 찬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노래가 아닌 진정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하반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부르는 신령한 노래인 찬송은 감사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감사 없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의 세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0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그는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노래와 재금 연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내 던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삶 전체를 내 던지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믿고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까요? 감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믿는 사람이 늘 원망, 불평만 하며 살아갑니다. 짜증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나 짜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던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짜증만 내면서 사니? 도대체 네 엄마 아빠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친구란 영화 아세요? 그 영화에서 그 김광규라는 배우가
멱살을 잡고서 한마디 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땀짝이를 후려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됐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행위를 보니까 네 아버지도 알겠다는 겁니다. 네 모습을 보니까 네 아버지의 모습도 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부모가 늘 항상 그러니까 그 자식 그 모양 그 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짜증내면서 살면 괜시리 우리 부모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늘상 찡그리고 원망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다, 개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 잘못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전체 기독교를 떠올립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야, 내 부모님이 누구시니? 참으로 반듯하게 자랐네. 늘 언제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 이름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항상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순진 집사님도 목사님 딸이지만 저는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듣던 말,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 아들이 그래도 되잖아. 근데 목사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 아들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감사하는 자가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그의 행위가 올바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전체를 주의해서 다시 읽어보면 시인 아삽이 말하는 악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악인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악인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윤리적인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못된 짓, 사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는 모든 윤리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50장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너를 건질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진정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보이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가 아닌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똑똑히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어떤 질병도 다 나음을 받고 그 어떤 문제도 온전히 해결한 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심령까지도 완벽하게 치유받음으로 진정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큰 집에 살면서도 늘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항상 기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감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같으면 이럴 때 감사가 나오시겠어요? 저 지금 감사할 기분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분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제 아무리 나빠도 진정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현실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현실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지금 만족하냐 물으면 그 누구도 만족하다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하자면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에게 믿음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때에만 진정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늘 희망적이고 신앙적입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에 복 주시고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외롭고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연습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널 도울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힘 빠지게 할 바로 그 순간에 한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외롭고 어둡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본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하는 믿음의 의지적인 부분인 겁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치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이 아예 안 보입니다. 다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찾으면 너무나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그것은 마치 금강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쓸모없는 돌멩이만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삶은 더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제목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것이 실상은 나를 살리는 숨겨진 비밀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몸에 병이 있어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병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우리가 오늘은 스크린을 쓸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찬양 불러야 되는데 스크린이 또 없네. 그래도 불러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이 찬양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2절 가사가 이번에 저를 강하게 두들겼어요.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나는 약할지라도 강한 자인 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 비결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쁘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부 안 했으면 당연히 성적이 나쁜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약한 겁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약한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강한 자로 세워지어야 한다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해지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약해지면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중단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역경이 닥쳐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두려움도 근심도 컸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약한 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약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기에 오직 주님만을 더더욱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전에는 좋다, 싫다로 반응합니다. yes, no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기도 제목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믿음으로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선물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만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예배 드릴 때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 우리 모두에게서 감사를 원하십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단어가 바로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worship이라는 단어 대신에 sacrifi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acrifice가 뭐죠? 희생. 그렇다면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오늘 본문을 풀어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희생을 감사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더욱 생동감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내 것 다 주면서도, 내 것 다 손해보면서도, 내 것 다 희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알짜배기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손해보면서도 감사하고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이 없어지면서도 감사하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 것 같은, 아니 더 방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영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영화 매니아가 된 계기가 된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제가 영화 매니아가 됐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언제 봤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떨어졌을 때. 그때 한 2달 동안을 제가 아침에 나왔다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저녁 때 들어가고 그렇게 2달 동안을 살았어요. 거의 폐인처럼. 근데 그런 와중에서 딱 접한 영화가 바로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배가 파손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뱃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애쓰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곳이 진짜 길이다, 저곳이 진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지요. 한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하면서 함께했던 관객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조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크나큰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쇠막대를 붙잡고서 매달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조금 있다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배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 밑바닥 구원하고 구조하기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두드릴 때 결국 그들이 구원받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영화를 열심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을 때 도리어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만 죄와 타협하면 복이 다발로 굴러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포기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이 너무나도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물질, 관심, 정성 모두가 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힘차게 세상으로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 놀라운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기묘하고 신기해서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에 순종한 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로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물과 땀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음에도 내가 늘 언제나 손해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남보다 많이 주지 않았다 이런 피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원망, 불평 또한 남에게서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만 드려도 늘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감사만 드렸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더 바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참된 희생과 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송명희 자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힘써 전파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주의 자녀답게 범사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